여러분 창세기 27장 4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몇 날 동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야곱의 계획이었어요. 몇 날 동안만 지내다가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리라. 일단 오늘만 피하고 내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내일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란 땅에 왔을 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직장금 대신 7년 동안 일을 해야 했지만 야곱에게 그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얼마든지 감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헬과의 결혼 역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신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인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획이 또다시 꼬이기 시작합니다. 황당해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그 고장 풍습이 그렇다고 변명하면서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신에 7년을 모두 채우고 결혼하게 되면 너무 늦으니까 이번에는 7일을 먼저 일하면 라헬과 결혼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7년을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마치 선심을 쓰듯 야곱에게 흥정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총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렇게 두 여자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미 몇 날 동안의 계획은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짐도 안 풀었을지 몰라요. 금방 돌아갈 줄 알고. 그리고 거친 노동으로 인해서 괴롭더라도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이겨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마치 야곱의 몇 날 동안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시간을 잠식합니다. 어느 순간 젊음은 사라지고 힘이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때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면 허무함만 느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것은 야곱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행할 뿐만 아니라 기막히게 비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레아입니다. 왜? 레아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남편의 아내예요. 자신은 그냥 덤보. 그녀가 야곱의 침실에 들어간 것도 아마도 아버지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을 거예요. 동생의 여인인 것을 다 알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신을 확인한 야곱이 화를 내고 또 한숨을 내쉬면서 짓는 표정을 보면서 레아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질수록 몇 날 동안을 계획했던 야곱이 라헬에게 더 깊이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돌아갈 집과 십수년의 시간을 몇 날처럼 느끼게 하는 즐거움을 주는 유일한 존재.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라헬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안의 권력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잠자리를 정하는 것은 라헬의 몫이었어요.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나중에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보리를 거두러 갔다가 합 한 채를 캐오게 되어집니다. 이 합 한 채는 당시 정력제와 임신을 돕는 약초로 여겨지는 아주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런 까닭에 당시에 아이가 없었던 라헬이 언니에게 그걸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거절을 해요.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여러분, 그 거래는 성사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도 비참하지만 남편과의 잠자리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사야 하는 레아는 더 비참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게 첫 아들 르우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겼으나 레아는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나요? 왜냐하면 그가 진정 소망하는 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번역하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레아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레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역사하셔서 둘째 시므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도 역시 레아의 소망이 들어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세 번째 아이를 또 낳습니다. 셋째의 이름이 레위인데 공동번역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 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울해질 때마다 그의 위로는 오로지 라헬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잔뜩 생겨서 부담은 늘어가고 여전히 남편은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런 날들이 계속될수록 레아는 더 비참해지고 불쌍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이를 낳다가 네 번째 아이를 낳을 때 레아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통해 다른 존재로 변해간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얼핏 보면 레아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과 라헬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 본문을 보면 이 얘기의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왜 레아냐? 무엇보다도 비참해 보이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유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의 비극은 단순히 고대 가문의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구원과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한 우상 숭배의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라는 외모와 로맨스가 우상이었고 레아에게는 남편의 인정과 사랑이 우상이었으며 라헬에게는 자녀가 우상이었어요. 저마다 자기를 구원해줄 무언가를 손에 쥐려고 이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아의 첫 세 아들도 그랬어요. 뒷방으로 밀려난 자기 신세를 남편의 사랑으로 회복해 보려고 그 인정을 얻으려고 싸우면서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유다를 낳을 때 레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그 우상을 마침내 손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곧 찬송은 우상을 내려놓는 그 빈손에서 태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비워진 손을 찬송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상을 내려놓은 그 빈손에서 태어난 이 유다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비록 야곱을 앞세워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레아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라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야곱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라헬 역시 비참하였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비참에 빠져서 라헬은 죽고 싶었어요. 30장 1절 말씀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런 소리 하니까 야곱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못 낳게 했냐?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2절 말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그 순간 라헬이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대한 복수? 자기 언니 레아에 대한 복수. 복수의 방법은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철저하게 야곱의 잠자리를 독점하고 레아로 하여금 야곱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라헬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요. 자신은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레아는 아이를 계속 낳고 결국 라헬은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남편의 초소에 집어넣습니다.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단이라 지어요. 그 이름에는 라헬의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5째 아들이에요. 이어서 비라가 야곱의 6째 아들인 납달리를 낳습니다. 납달리를 낳은 라헬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내가 언니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쯤 아이를 넷이나 낳은 레아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의 처소에 들여보냅니다.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는 라헬 앞에 실바는 아들을 낳습니다. 7째 갓, 8번째 연속으로 낳습니다. 아셀. 그리고 출산이 끝난 줄 알았던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아요. 9째 이사갈, 10번째 스불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라헬은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도 끝났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언니에 대한 질투심, 욕심을 직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이상 라헬과 레아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라헬이 다 포기한 거예요. 긴 싸움의 끝에 수치심만 남았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위로하여도 회복되지 않는 수치심. 그것에 휩싸여 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라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라헬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11번째 아들 요셉. 그래서 요셉을 낳을 때 라헬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두 자매의 길고 아팠던 이야기의 종지부입니다. 몇 날 동안만 잠시 다녀오겠다는 그 가벼운 발걸음은 무려 20년의 세월을 삼켜버립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이미 9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되어 살아본 적이 없는,
그저 속이며 살아남기에 바빴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왜 평생을 그렇게 방황했을까요? 바로 몇 날 동안만이라고는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돌아가면 진짜 내 삶을 살아야지 하며 하란에서의 오늘을 방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저마다 우상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돈이, 누구에게는 성공이, 누구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산다는 나의 구원자예요. 그 우상을 쫓느라 정작 오늘을 놓칩니다. 이번 시험만 끝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 일만 좀 끝나면, 이 문제만 좀 지나가면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오늘을 허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만난 것은 늙고 망가지고 모든 열정, 모든 의욕이 사라진 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끊임없이 내일을 핑계대며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퍼런 젊음, 건강, 수많은 시간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흘러간 세월이 되고 다 망가진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신학이 오고 다 포기해버리려고 했던 그때,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택배 알바를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저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든,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돈이 없는 것도, 누울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절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하거나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아니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의 아름다움. 그때 남긴 묵상의 글이 이것입니다. 내가 있어야만 되는 나를 기뻐하라. 내가 쓰임받고 있는 나를 즐거워하고 감격하라. 내일을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지금입니다. 내일, 모레일은 난 몰라요. 제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에 참여한다는,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분명히 그 후에도 제가 끝없이 죄와 더러움에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아름다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저를 붙드신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다시 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던 그 눈물의 세월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눈물 위에 유다를 세우시고 유다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부끄러움에 무너진 라헬에게도 요셉을 주셔서 훗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여인의 뒤엉킨 계획과 다툼과 수치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으로 바꾸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레아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강한 손이 오늘도 우리의 흩어진 계획을 당신의 계획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그
그 사랑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죄와 수치 속에 있던 우리를 찾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는 평생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 매이겠지라며 울부짖었으나 인간 야곱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레아의 그 절규와 아픔에 응답하시는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참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며 온통 일그러진 우상을 쫓아 방황할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매력 없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외면하였지만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레아가 평생 남편에게서 얻고자 했지만 끝내 얻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일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오늘의 아름다움은 내가 오늘 하루를 통제하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뒤엉키고 찢긴 오늘조차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 안에 이미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움켜쥐는 날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 찬송이 흘러나오는 자리, 거기가 바로 오늘의 아름다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찾아오셨던 그 손이 오늘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듯 저희도 저마다의 우상을 손에 쥐고 이것만 있으면 산다며 내일만 쫓다가 정작 오늘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그 움켜진 손을 이제 주님 앞에 펴니다. 비어진 손을 찬송으로 채우시는 주님, 뒤엉킨 저희의 오늘조차 이미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저희를 신부라 불러주신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움켜지는 오늘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 그 찬송이 흘러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레아의 입술에 찬송을 주셨던 주님, 오늘 저희의 입술에도 그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